날 세우시네. 주변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공과 같이 헤매던 나를 보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보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신 꿈꾸지 못한 보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걸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모든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모든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모든 삶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모든 삶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기도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기도도 있을 거고 또 아직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들어주셨던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했었을 건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 또 25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 구하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시며 알을 달라 구하는데 전갈을 주실 분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어떤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못한 것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항상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쟁의 허락을 구하고 또한 또 구체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역대상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의 여러 군데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결과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더라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의 예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도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지금과는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본문의 먼저에서는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 비유의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있을 응답의 어떤 확실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비유 가운데 벗이라는 주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간구하는 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의 집에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은 여행 중에 자신의 목적지로 가던 중에 밤이 깊어지자 자신의 친구의 집을 찾게 됩니다. 여행 중이었으며 밤중까지도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친구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배가 고팠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그에게는 쉼과 먹을 것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를 알고 있을 그 집에 있는 친구는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날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나가라. 음식을 줄 수 없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혹여나 벗됨이 아니더라도 찾아온 사람의 처지를 알고 그 사람의 간청을 들었다 하면 그 요구를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놓인 어떠한 상황, 힘든 상황, 또한 어려운 처지, 또 나에게 구하는 것을 절대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닌 우리의 벗이 되시고, 또한 비유를 통해서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간청을 당연히 들어주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내 시선에서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입을 것,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것을 허락하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은 이 솔로몬이 1천 제단을 드린 이후에 솔로몬의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떤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유익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그 결과로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이 솔로몬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또 내가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구하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분명하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아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아이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쪽수에서 그러니까 머릿수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길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했지만 또 확실했지만 결국 이 아이성과의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어떤 전유물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아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국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그 상황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원인을 알면서도 그것을 원인이라는 것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앞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해서야 자신의 기도의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사야 20장에서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또한 즉시 응답받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빠르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건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습지였어.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학원 안 다니고 눈높이 했었거든. 눈높이 수학하고 눈높이 수학을 했었는데 나 공부 안 하게 생겼잖아. 숙제 같은 거 나는 일절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수요일 날 항상 오셨단 말이야. 근데 이 수요일 날 항상 너무 좋은 기회가 뭐냐면 수요일 날 내 기억으로 분명 7시 반에서 8시에 학습지 선생님이 오셨어. 이때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때는 수요 예배, 우리 엄마가 없는 시간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 숙제를 하지 않은 날은 학습지를 버려. 숨겨. 어디다 숨겨. 버리진 않고. 어디다 숨기고 선생님이 오시면 없는 척을 해. 난 숙제를 하지 않았기에 선생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엄마가 수요일 날 오후에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눈높이 선생님이랑 분명히 많이 얘기하셨겠지. 너 숙제한 거 가져와. 근데 나는 이미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밤부터 이 학습지를 없애버리거든. 우리 엄마 성격 허윤욱 선생님 잘 아시거든. 절대 날 가만두지 않아. 우리 집에 항상 몽둥이는 내가 가지고 오고 내가 부러뜨리거든.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에 학교 갔다 오면 너 학습지 가져와. 안 가져오면 넌 오늘 죽어. 그럼 나는 이미 화요일 날 숨겼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디다 숨겼는지. 멍청한 거지. 매주 반복했어. 안 나. 그럼 나는 방에 들어가서 뭐 하냐?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제발 학습지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럼 5분 만에 찾더라고. 나의 즉시 응답의 기도는 이거였어.
이러한 기도도 있지만 전사님이 또한 또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사님의 기도 가운데 10년, 13년이 지나서 들어주신 기도 제목도 있고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또 얼마 안 돼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는 여전히 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공부, 진로, 친구, 어떤 가족 등의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 친구가 되셔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또 그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지.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절대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기도했고 또한 죽음 앞에 놓였던 히스기야 왕도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의 기도는 처절해야 하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기도의 제목을 또한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들 앞에서 전도사님은 아직 어리지만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절대 작은 기도 제목은 없다라는 것을 늘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친구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공부의 문제, 여러 가지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그저 대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은 결국에는 그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눈덩어리가 크게 되는 것처럼 되어져 온다라는 거지. 나의 삶에 놓인 모든 문제를 내가 생각할 때 작던지 크던지 크기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벗이 되신 친구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